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나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 말아야 할 영역에 그 바둑알을 두게 되면 이제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이 그 잘 못 둔 사람에게 악수를 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꼭 넣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바둑알을 넣는 순간 이제 그 게임에서는 지게 되고 그 한 수가 악수가 되는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 지내고 그 문지방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맏아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다 면하고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도간의 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지리적으로는 비하히롯 옆 또 바알스본 맞은편 그 믹돌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돌이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곳으로 갈 목적지로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을 인도하셔서 특별하게 인도하신 곳인데 그것이 이렇게 광야에 갇힌 곳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광야가 양쪽에 있어서 되돌아갈 수는 없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쏙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자기의 모든 병거들을 또 총사령관들을 다 대동하여서 그들을 추적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위대한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의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 그 도간의 든지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싹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막다른 골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없이 살 때는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나의 계산으로 현명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재산도 분산해야 됩니다. 왜죠? 네, 여기에 내가 투자한 게 좀 위험하면 이걸 다 잃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좀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을 남겨놓고 또 비상금도 좀 남겨놓고 삽니다. 비상금 다 있으시죠? 네, 비상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 언제 쓰는 거냐면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정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살까? 그때 내가 의지하고 싶은 무언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비상금 때문에 아니면 돌아갈 곳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인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하고 믿음이 커져서 믿음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실패할 수도 있고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실패했든 아니면 또 성공했든 그 믿음의 터널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홍해 앞에 있는 그 광야에 갇히게 하여 놓으신 그 사건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의 역사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로 만들어내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진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루실 것에 대한 청사진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여호와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렇게 오늘 이 홍해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그들이 그 도관에 든지가 되었을 때, 비가히롯에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고 이 도관에 든 쥐가 되어진 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딱 막다른 골목이 되면 절망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완악해서 주님께 안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면 그 막다른 골목까지 다 갔을 때예요. 인생이 아예 바닥을 완전히 쳤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빈손이 됐을 때 탕자처럼 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이 그래도 지금 내가 이 돼지 주워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탕자의 모습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스토리예요. 오늘도 이 출애굽기에 이 도관에 든 지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위태로운 걸 아는 거죠.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 것을 알고 원망하고,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노릇하고 살겠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죽는다. 이게 현실적인 판단이죠. 근데 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사람 빼고 다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보냈던 바로가 그들이 그 독에 갇힌 쥐가 됐다라는, 아주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후회해요. 바로가 우리가 왜 보냈지? 그리고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빌라도에게 외쳤던 그 모습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고 빌라도는 십자가의 형에 내버려두고, 사단이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고 서로 시기해서 거짓 증인 세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꼼짝달싹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그 자리에 손과 발이 묶여서 못 박혔을 때 사단은 쾌재를 울렸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군대를 몰고 그 병거를 몰고 추적해오는 바로처럼. 그런데 사실은 이 도간에 든 쥐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도간에 든 쥐를 잡으러 들어오는 바로가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따라서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고 정말 도간에 든 쥐에 갇힌 자와 같이 되고 내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됐을 때 내가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누가 죽냐 하면 바로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죠. 이 죽은 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고 이적을 행해서 여러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누구도 범죄한 이후에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으니 우리가 승리했다 쾌재를 부릴 때 예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유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동치는 일이 있으면 가장 빨리 흔들립니다. 가장 빨리 움직여요. 그때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요. 왜요?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가만히 서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행동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갇힌 땅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남은 과업,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낸 이적과 함께 한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가 아직 여전히 숨쉬고 있고 그 땅에 자기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의 그런 사실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운 이유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도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여기에 갇혀서 죽었구나, 갈 데가 없구나, 피할 곳이 없구나, 이게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일에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많은 경우에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 여겼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25년이 걸리더라고요. 자기의 아들 이삭을 내어줄 정도로 그 아브라함의 그때의 그 믿음은 부활신앙이 분명히 했어요. 내 아들을 내어줘도 다시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생겼는데 그 시험을 언제 통과하냐 하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그냥 산에 올라갈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세에게 요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기다림의 시간과 행동해야 할 때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믿음이 아니라 내 계산으로는 이것이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 자꾸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자꾸 우리의 순종은 떨어져요. 100%에서 50%로, 50%에서 25%로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은 내게 명령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 일찍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해가 뜨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찍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어떠한 모습 가운데 들어가냐면 여기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그래요. 하룻밤만 더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그 내일로 좀 하라고.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룻밤 더 머물고 가면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명령을 생각하고 계산하기 이전에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될 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자기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칼날이 이삭의 목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멈추세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승리하죠.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팔을 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는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그 1초만 더 늦어도 이삭의 생명이 위태로울 그 순간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예요. 진짜 이삭이 태어난 그 순간은 모리아산인 거죠. 그전에는 너의 씨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계속 헛다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그 발버둥이, 그 믿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점점 줄어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기다리지 못한 것이 뭘 드러낸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이 그 제사하는 시간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기다리지 못한 것이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불신으로 믿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때 마땅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이죠.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쫓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두렵습니다. 피할 곳도 없는데. 야곱도 그때 무너진 거잖아요. 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재산 다 보내고 자기 가족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거예요.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진짜 야곱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평온하게, 그냥 행복하게, 형통하게 이럴 때 그때 믿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그 도관에 든 지와 같은 정말 그 위기 절명의 시간에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어서, 여러분, 이 도관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신의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꼭 그 영적인 지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결정하고 홍해를 가르는 거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 오명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 때마다 그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재판의 자리에서 사실은 정말 이 백성들의 외침보다 자기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자기 진실을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재판장에 있는 재판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비겁해진 거잖아요. 양심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양심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이거 휴지 버리면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이렇게 슬쩍 버리고 갈 때 나는 알아요. 아무도 안 봤는데. 내가 양심을 버린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또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도관에 집어넣고 뭘 명령하셨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적인 또 다른 선택이 없는 가운데 그들을 그 광야에 갇히게 해놓고 너희는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서.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혔는데 두 광야에, 홍해에, 바로의 군대, 그들이 빨리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노예로 살던 200만 명의 그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큰 유조선처럼 항로 한번 바꾸려면 이렇게 뭐 돌멩이 피하듯이 아주 날렵하게 피할 수도 없어요. 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뭔가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때 위태로워집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사도행전에 그 태풍 만난 그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배가 다 난파가 되었을 때 한번 살아보려고 그 거룻배를 남몰래 내리던 그 사공들이 바울에게 들켰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너희 지금 너희만 구명정 가지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 줄 끊어버려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오늘 그 갇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 이 믿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날수가 40일입니다. 성령님께서 40일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기다림이 10일이 됐습니다. 10일이 되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에 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위태로울까요? 안 위태로울까요? 위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아직 부활의 그 증인들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몇 명 없을 때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단에 해당하는 어떠한 소수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이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을 반드시 볼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치를 가지고 도관에 가둬놓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고 위대한 승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또 하나 마지막 또 한 가지의 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너희를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저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 갇힌 땅 안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 이 믿음이 필요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런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고 파송되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선교지 가서 뭐 아무리 고생하고 이런 것들 즐거웠고, 아주 제가 도리어 막 사명감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기억은 있어도 정말 힘들었던 적은 그때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훈련받고 파송하기 전까지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정말 오늘 이 도안에 든 지와 같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근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을 다 책임지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때 선교사가 되는 그 훈련을 하는 마지막 과정에. 그래서 이제 해외 언어 훈련을 하러 떠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청산하고 마지막 비행기 딱 타고 하나님 기적같이 저희 후원금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이제 비행기에서 탔는데 비행기에 딱 타니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네. 내가 정말 이제 선교사가 돼서 가는구나.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게 30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지금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비상금 만들어 놓고 피할 길 만들어 놓고 믿음의 장애물들을 수두룩히 쌓아놓고 산 적도 많지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이 홍해 앞에 서본 그 경험,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계산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나를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될 때 두렵지가 않아요. 별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신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될 때 또 그 교회로 가게 될 때도 사실은 제가 계산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시점도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교회는 시작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믿음의 여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내 비상금이 없고 내 퇴로가 없어지고 내가 사방에 다 막힌 것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그 이후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내딛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갇힌 땅에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를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는 저 바로의 군대를 오늘 보고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도간에 든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믿음. 또 하나의 믿음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산으로 오르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정말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 축복을 더 분명하게 누리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지 또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방식이 뭐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서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그걸 거꾸로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또 막 살겠다고 막 가고 그 약속의 땅의 정탐꾼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면 40일 갈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우리가 이제라도 순종하겠다고, 올라가겠다고,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고, 이거 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왜 올라가요? 이겼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이 대실패를 하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그 엇박자를 하고 하나님과 그 반대의 방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서라고 하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좀 가라고 하면 그때 계산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나는 못 가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 번 다 같이 가보세요. 그게 올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하는 믿음의 도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그것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봐야 하는 때가 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는, 다음 주 본문은 그거예요. 다음 주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너 왜 지금 가만히 있느냐고. 너밖에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손을 뻗으라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라고 할 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고 할 때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거꾸로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라고 하면 멈추자고 얘기하고, 멈추라고 하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예 포박하는 것처럼. 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라.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